우리 28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민수기가 열심히 1년 넘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끝을 향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가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에 대한 그 답을 오늘 이 28장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려 나갈 때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죠. 근데 이 얘기는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제물, 그거는 곧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나아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자, 세 가지입니다. 나의 예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나의 식물 되는 화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될 그러한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향기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진정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밀가루 태우고 이렇게 태우고 하는 화제를 드리고 전제로 드리고 무슨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믿음을 바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흘리신 물과 피가 온 세상에 흘러서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나? 옛날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야 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그 당시에도 수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범죄했을 때 소를 들고 양을 들고 염소를 들고 비둘기를 가지고 그들은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 짐승들 머리 위에 자신의 죄를 안수하고 그 자신의 죄를 다 받은 그런 짐승이 목이 잘려지고 목에서 피를 받고,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불태우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 지냈던 그런 제사는 이제 유형으로서 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는 무형,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를 잡아라 그렇게 했지만 오늘 우리는 소 잡을 필요 없습니다. 소 한 마리에 500만 원, 700만 원씩 하는데 그 소 두 번만 바쳐도, 몇 번만 바쳐도 우리 집에 그냥 기둥뿌리가 다 뽑혀서 나갈 긴데 뭐 그렇게 바치라 한다고 뭐 누가 바치겠습니까? 양 한 마리 50만 원, 염소 한 마리 50만 원, 여러분들 매 드릴 때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런 거 드려야 되는데요. 예? 어린 양 7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 드리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요, 우린 다 알거지가 되고 다 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옛날에는 그들을 목축업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목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지만 오늘날은 이제 그런 유형적인 예물을 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함을 바라는 그 진실한 심령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진실한 마음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어 복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결국은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헌금을 드릴 거예요. 헌금을 드리지만은 그 헌금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합니다. 삶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친구를 알고 있어요.
그 친구는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요, 조금만 자기한테 뭔가 억울하다 싶으면 이 속에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평상시 되게 조용해요. 그 남자친구인데 되게 조용합니다. 그 되게 조용한데 자기가 무시당한다, 자기가 되게 무시당하고 자기가 좀 억울하다 싶으면 이 속에서부터 그친 마음이 올라서 막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그때는. 그럼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막 씩씩거리면서 다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결국 그게 뭐 계속 할 수는 없고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게 좀 깔아앉잖아요. 깔아앉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했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 정도가 이제 된 거예요. 이제 1년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예수를 믿은 지 한 1년 정도가 되니까 듣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 저하고 만나서 같이 이제 말씀을 배우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속에서 자기는 정말 조용하고 얌전하고 말수도 적은데 왜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거친 마음이 올라올까?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자기 영혼의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 속에는 7가지 악성이라는 죄악성이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이다. 짐승이다. 네 속에 들어있는 그 짐승이, 특별히 네 속에는 호랑이가 들어있고 그 호랑이가 네 속에서 거칠게 역사를 하고 있을 때 너는 네 속에 있는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너 안에 왜 네가 그렇게 되는지 한번 잘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더니만 그 얘기 속에서 힌트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누군가가 저를 무시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뚜껑 열리봅니다. 아,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네요. 자기를 자꾸 돌아보면서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다 좋은 것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뚜껑 열리면 막 미치고 눈이 확 뒤집혀버리는 일 혹시 있죠? 그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심령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상번제. 상번제란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9시에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고 오후 3시에 그때 저녁 번제라 얘기하던 해가 지기 전에 드리는 거,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이 그친 마음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막 뭔가 깨뜨리고 싶고 막 죽이고 싶고 막 박살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이유들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속에 어떠한 짐승들이 자기 속에 어떤 악이 역사하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감사금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도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서도 안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돈이 없고 뭐 없어, 그럼 하나님 앞에 그저 못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물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화제는 뭐예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보고는 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죠. 그죠? 흠없는 어린 양인데 아침에 한 번, 또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 그래서 아침은 오전 9시,
해질 때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2번의 번제, 2번의 분향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것과 더불어서 그 어린 양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가지고 그 분향단의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그 성전 앞에 온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흠없는 어린 양은 우리에게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전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길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식사당번으로서 식사의 그 준비를 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한 분밖에 없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모든 일을 그의 이름으로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화제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직장생활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역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오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 이름에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저는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여 내 영혼을 이끌어 주소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대로 해놔놓고 나중에는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행해놓고 책임은 권사님 지시오, 책임은 마누라 당신이 지시오, 책임은 아들아 네가 져라. 이거는 옳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행했으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때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공부를 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너가 1등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또 연예인들이 연예대상을 받고 또 그리고 영화 하는 사람이 대종상, 나무주연, 여우주연 이런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10대 가수 하면서 그런 게가 1등을 하니까 어떤 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네, 가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연기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 영광 안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것은 그런 영광이 아니다. 빛으로 살면 너희가 예수의 빛,
정말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갔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공부 잘해서 1등을 했다고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성취, 성과 이런 것을 대단히 많이 바라보는데요, 1등하지 아니하면, 내가 앞서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공해야,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그런 미신적 신앙으로부터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면, 소금이 되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재능을 갖고 세상에서 이름이 뛰어나고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없이 1등한들, 예수의 이름 없이 상을 받은들, 그 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만 받아오면 좋습니까? 인간이 안 되는데? 신앙인이 안 되는데? 저도 우리 아들이, 저도 내 딸이 상을 받아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상 받아오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그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때 그것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좋은 것을 봐요. 상 안 받아오는 것보다 상 받아오는 게 훨씬 더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만 부모님 마음은 그것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상 받아오지 않는 아이를 바라보고 이놈의 새끼 니는 맨날 허한 날 밥 처먹고 뭐 하노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예수님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결단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한 제 자체가 빛이 되어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항상, 여호와께서 항상 내 우편에 계시며 그가 내 앞에 계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요동하잖아요. 신앙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올랐었다 내렸었다 내 마음대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들을 가지지만, 주님은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이 결심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여러분들이 그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 분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을 하게 되면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틀림없는 응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되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같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그러나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네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뭔가 실수도 많고 뭔가 잘하려고 해도 우리가 조금 머리가 띨빵해가 머리가 조금 모질하거든요. 좀 모질해가지고 그냥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때로는 생각도 못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게 우리의 인생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런 순간순간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성령을 통하여 그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주님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이 날 때 그 분양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또 학교 등교하고,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많은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죠. 그러나 조용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오늘 하루, 하나님, 저런 흠없는 수양 1년 된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하루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오늘 이 하루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쳐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의 하루를 받아 주옵소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자신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올리며 나아간다면 그날 하루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이 나와 매일매일 함께 한다는 뜻이 뭐냐? 그것은 이 세상 살이 자체가 이미 범죄하기에 너무나 최적화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범죄하기에 너무나 최적화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기에 너무나 최적화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범죄치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십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여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는, 그래서 환하게 비춰진 내 앞길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역사고 은혜로운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이런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옛날과 같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양 안 잡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이죠. 할렐루야. 실 잠이 오죠? 그죠? 잠이 오시는 분들한테 다음 주부터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눈 요렇게 뜰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딱 드리고, 그죠? 눈이 절대 못 감아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 감는 사람은 다 역적입니다. 저의 역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절대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 뜨세요. 팔딱팔딱. 그죠? 원래, 그죠? 옛날에 우리 이기택 장로님은 눈을 떠나 감으나 똑같았어요. 지금은 쌍꺼풀 수술 옛날에 하셔가 조금 커지셔서 괜찮으신데, 옛날에는 가만히 이렇게 계시면요, 눈을 떴는지 감으신지 이 구별이 잘 안 갔어요. 앞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눈이 처지지도 않으셨으면서 왜 눈을 좀 처진 척 하면서 사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한테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게 너희의 삶이다. 그리고 주님이 항상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고 나의 말이 네 마음속에 기록되어지고 네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운행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소망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시편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다는 말은 진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 심령 속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안에 있는 진실한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밝은 빛이 발산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가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날 하루가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을 쪼개는 말씀, 내 관절과 골수 숨겨져 있는 은밀한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어둠들을 쪼개내는 그럼 이 말씀이 저에게 빛으로 저에게 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실제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매일매일의 번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5절 말씀에 보면 또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에 빻아낸 기름 흰 14분의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자,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이런 번제를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운가루와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소제라고 그러는데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나의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에바 10분의 1이라는 뜻이 하나님으로 내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다 채워진 그곳에 기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제라는 것은 밀알갱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밀알갱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밀을 갈아서 고운가루, 밀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알갱이는 뭐냐면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이런 겁니다. 내라는 거죠. 그것이 갈아지는 그 상태 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소제의 모습입니다. 그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는 내 하는 말을 버리고 싶은데 나는 때로는 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또 내 안에 내가 또 살아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이거 없어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없지를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있나 보니까 나는 내 자신을 갈았다 회개했다 그래도 온전하게 회개를 우리가 못했던 거예요. 내 자신 속에 이렇게 알맹이같이 이렇게 둔탁한 모습으로 있는 나를 갈아내는 회개를 우리가 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성질대로만 살았고 내 성향대로만 살았고 내 안에 있는 기질대로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품대로만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질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가다가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다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것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더 연약하고 약한 사람인 줄 깨달았습니다. 다음에는 이 죄를 다시는 범치 않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범죄하고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그런 사실이 있을 때 내 가슴을 치며 아직도 내가 온전히 갈아진 저의 모습이 아니군요. 하나님 제 모습이 온전히 갈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저를 갈아 주옵소서. 계속 갈아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품이 나고 내 성질이 나고 내 기질이 나올 때 주님 갈아주세요. 주님 갈아주세요. 제 것이 떠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떠나고 있습니다. 제 뜻이 떠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떠나고 있습니다. 계속 갈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소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흰 4번째 1의 기름을 섞어서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 소재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신의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정녕 소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실수투성이의 인생, 거짓투성이의 인생, 죄투성이의 인생, 결국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런 번제, 매일매일 드려야 될 이 번제를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합니다. 매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깨어났을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 하루하루에 매일매일 365일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번째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전제는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붓는 그 제사를 보고 이제 그 술을 붓는 거죠. 그 제사를 보고 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 항상 어린 양이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이 안 들어가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에 흰 4번째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그럽니다. 여기서 독주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포도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섞은 것이 없는 포도주, 원액 그대로의 그 진실함, 아주 이렇게 원액 그대로의 그 포도주, 그죠? 완전 진한 포도주 아시죠? 우리는 한국은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포도주를 담그셨어요. 그래가지고 포도를 이렇게 담고 설탕 딱 재놔놓고 거기에다가 소주를 막 펄펄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열에 탁 있어요. 그래가지고 쿵 묶어가지고 그러면 밑에 깔아 앉았던 그 포도가 위로 둥둥 뜨더라고요. 그래 둥둥 뜨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딱 떠가지고 그저 아버지도 드리고 그렇게 하다고요. 그래서 저도 몰래 한번 저 맛이 무슨 맛일까 하면서 한번 살짝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찍어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술은 술인데 알코올 냄새는 나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세지 않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술을 별로 안 마셔봤기 때문에 뭐 술이 센 게 어떤 건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혀끝을 딱 대보니까 그냥 먹을만하네, 마실만하네,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주가 섞인 건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뭐 이래 완벽하게 포도 가지고만 완벽하게 바로 시켜서 나온 그 포도주를 저는 뭐 마셔본 적도 없고 그걸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정말 그렇다면 그 진한 포도주를, 그 원액 그대로의 포도주를 여기에 전제 위에, 이 제물 위에 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주, 가장 독한 독주지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제물,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것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향기로운 화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바로 이런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며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인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 때 드려야 될 예물입니다. 자,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날짜 지켜야 안 지켜요? 또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목사님한테 배울 때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좀 배웠거든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주일하고 안식일은 날 자체가 틀리고 의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일, 주일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이렇게 사상적으로 잘못된 분들이 이 안식일을 갖고 논논한 게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날짜의 안식일은 폐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할례를 받는 그 할례의 의식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들 육체로 지키던 것을 이제는 영혼으로 지키는 그런 날들이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날과 달과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날과 달과 절기가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날과 달과 절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 영혼의 날과 달과 절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매일매일이,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이 안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쉰다는 뜻이 바로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제 평강을 주기 원하노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모든 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하셨던 것처럼 평안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이 와야 되는 그 속에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상태는 절대 안식이라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지 못한 우리들은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 둘을 바쳐야 됩니다. 이 2라는 숫자가 뭐냐? 2라는 숫자, 수양 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 수양은 진리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인데 수컷이니까 지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리더성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리드를 받는 우리가, 그죠? 진리의 리드를 통하여서,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감을 통하여서 둘, 우리의 심령에 진리로 말미암은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안식이 온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안식이 오려면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오려면 진리를 통하여서, 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쪼개는 분리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절대 심령의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살장에 가서 소를 잡고 혹은 뭘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도축하는 분들이 부위대로 착착 해가지고 여기는 제비추리 착, 여기는 등심 착, 여기는 꽃등심 착, 여기는 무슨 살치살, 또 뭐 있습니까? 안심, 여기는 또 무슨 우둔 궁디살, 이런 거 막 짝짝짝 갈라가지고 부위별로 착착착착 나눈 거 보셨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영, 내가 내 안에 내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저 마트면 가서 한우 파는 데 딱 가면 부위별로 다 있습니다. 그냥 부위별로 그냥 부위별로 다 있어요. 이거는 무슨 살 하면서. 우리는 척롤, 척아이롤 많이 먹었습니다. 부채살 뭐 이런 거 먹고, 그죠?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 도축하시는 그 분들은요, 전문가예요. 이 살결이 어디서 달라지고, 이 살결은 얼마만큼 맛있고 없다 하는 걸 다 알아. 그래서 그 살결 따라서 그것을 착 갈라내는 거예요. 그게 날성검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요, 죄성들이 이 곳곳에 박혀 있거든요. 그 박혀 있는 죄성들을 날카로운 검을 갖고 쫙 갈라내는 거예요. 아주 정교한 수술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 정교한 수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쫙 갈라내는. 그 수양 둘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정교한 말씀을 들어야 정교하게 갈라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뭉뚱뭉뚱 여러분들 제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회개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렇게 오류에 빠졌냐면 이런 오류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려요.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박명자 원사님이 내가 박명자 원사님을 딱 보는데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박명자 원사님을 한 대 팍 때려버렸습니다. 그래 눈티를 밤티를 탁 만들었어요. 이래가 무시 퍼렇게 해가지고 막 눈이 이만큼 붓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 제가 박 원사님한테 그저 막 화가 나가지고 팍 때려가지고 그냥 이만큼 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내가 왜 때렸지?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미쳤나봐. 이러면서 제가 박 권사님한테 찾아갑니다. 권사님,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럴 줄 알고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까? 박 권사님은 더 어이가 없는 거야. 때린 것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나를 지금 목사님 지금 나 우롱하는 겁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빌 때는 언제까지 빌어야 되냐면 권사님, 제가 매일매일 계란 한 판씩 갖다 바치고요. 눈 이렇게 하시라고. 계란 한 판 가지고 제가 병원에 눈이 혹시 상했는가 모르니까 안 가도 제가 모시고 가고요. 제가 지금 권사님 눈이 아파서 지금 일도 못 하시니까 제가 일 못 하시는 날만큼 그죠? 제가 그만큼 제가 보상도 해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건 다 하는데 권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권사님이 저를 용서하기 전에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권사님 때려놓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도 내가 사함도 받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있잖아요. 엎드려서 계속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빌어가지고 그러니까 권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용서를 빌고 가시니까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용서의 말이 나와야 심령의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게 회개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냥 내 혼자서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해주시는 건 맞죠? 성경에 보니까 죄사함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차버리는데 죄사함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은 꿈속에서 평안할지어다 하든지 안 그러면은 꿈속에서 목욕을 하는 꿈을 꾼다든지 씻는 꿈 이런 걸 꾸고 그죠? 그런 거 한다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응답이 와야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응답도 못 받고 그냥 내 혼자서 다 죄를 지었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믿음도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요, 확실하게 사함을 받을 때까지는 조아리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죄가 사무치도록 그런 거예요. 그래 제가 한 대 때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엄청나게 속에 데미지가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 누굴래 하나님이야 내 이 손바가지를 내가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거 자르면 내가 좀 그렇게 되지. 내가 자르지 못할게 진짜 내 마음으로 내 이 폭력성을 내가 없애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인간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마음을 조아리고 내 마음을 치고 내 마음을 복종시키고 이렇게 나가야 내가 인간이 되는 거죠. 내가 호랑이보다 더 나은 게 뭔데요? 호랑이는 잡아먹고도 입맛 다시고 있는 게 호랑이죠. 그죠? 사람은 잡아먹고 익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후회하고 토해내고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뒤돌킬 줄 아는 자, 자기를 돌이킬 줄 아는 게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짐승보다 더 낫다는 게 뭡니까? 적어도 짐승보다 더 나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리의 금을 갖고 여러분들 심령을 갈라내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덩어리들을 갈라내시는 겁니다. 계속 갈라내는 겁니다. 수술하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들 수술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수술 한 번이라도 해봤다. 저는 한 번 해봤어요. 아이고, 그러시네. 저도 요 무릎, 이거 안에, 뭡니까, 이거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왜 수술을 했냐,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쉬게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빡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2주 동안 병원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쉬게 해달라만 합니다. 쉬게 하면, 옛날에는 제가 왼쪽 다리 수술했는데 이제는 오른쪽 다리 수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니까 차가운 그 수술대 위에 제가 올라서 가지고요, 이 척추마취를 하는데, 척추마취 하니까 진짜 밑에요, 감각이 없대요. 그런데요, 뭐가 들어가, 빠가닥 하면서 들어가 가지고 막 하는데, 수술 다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주 그 차가운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느낀 게 그거였어요. 2번 다시 수술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게 뭐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수술하는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되대요. 그런데 그 수술한 걸 거기서 다 보여주더라고. 현미경 가지고 안에 관절경 수술하는데 딱 보여주면서 제 관절 속이 어떻고 하는 걸 다 보여줘요. 그 저보고 보래요. 네 무릎이 지금 이렇다, 봐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너덜너덜하게 해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를 자르고 칙칙 하는 거예요. 그 미세한 그 가위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은 그래야 하는 거구나. 우리 영혼의 수술도 그렇게 관절경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아주 세밀하게 해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발견하고, 자기를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빨리 평화가 오고 안식이 오는 겁니다. 또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들 것이다 그랬어요. 고운가루 10분지 2라 그랬어요. 이것은 10분지 2란 말은 안식은 무조건 자기가 갈리워져야 되는데 분리로 충만한 상태를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분리란 말은요,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을 때 빛을 만든 이유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섭리거든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빛이 와서 어둠을 나누니 그 빛을 보고 낮이라 하고, 그리고 그 어둠을 보고는 밤이라 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그 어둠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있던 그 어둠이 우리 심령 속에 존재하는데, 그 내 심령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둠을 갈라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갈라낼 수 있는 분리의 능력이 너희한테 들어오기를 원한다. 첫 번째도 분리, 두 번째도 분리입니다. 끊임없이 분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분리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란 뜻이에요. 고운 가루가 되란 말은 네가 너를 빠사라, 네 머리를 빠사라, 네 생각도 빠사라, 네 뜻도 빠사라. 태초부터 네 심령 속에 있었던 그 어둠을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땅이 있기 전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처음의 모습이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 흑암에 가득 찬 그 땅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그 어둠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던 그 어두움은 내가 단순히 좀 힘쓰고 노력하니까 그거 사라졌더라, 나 이제 행복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태초부터 있던 그 어두움의 뿌리를 우리가 캐내지 아니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뽑아내지 아니하면 그 어둠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요. 잡초 뽑아본 적 있으시죠? 저도 잡초를 뽑아봤는데, 잡초 뽑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잡초가 없겠지 싶어서 있었는데, 햇빛이 쨍쨍하고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또 잡초가 확 전환나는 거예요. 왜 그러노? 난 다 제거했는데. 근데 미세하게 남은 잡초의 뿌리 하나, 그 하나에서 또 다른 잡초가 계속적으로 번식하면 나오더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뿌리, 이 실뿌리 같은 거, 그 작은 뿌리 하나라도 다 뽑아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한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슬픔이죠.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식 없어요. 근데 이 심령 속에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가장 좋은 복을 받은 겁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얘기합니다. 분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영혼이 쉬지 못하는 이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네가 죄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이제 안식일에 여러분들은 진짜 안식일을 얻기 위하여 분리, 여러분들 자신을 비우고 갈고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짐승, 악성의 모습들을 뽑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부여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될 그 예배, 매일매일 드려야 될 진정한 예물, 매일매일 드려야 될 그것이 결국 우리가 분리하는 일인 줄로 믿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분리하고 예수의 피로 분리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분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그 잡은 짐승을 불태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